네, 바라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비 아랍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랍의 좋은 문학 작품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할 건데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칼릴라와 딥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릴라와 딥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겉에 있는 글들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카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아랍 최고의 지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탈무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양에서 이솝 우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랍의 이솝 우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랍어도 굉장히 멋있게 적혀져 있죠. 근데 이 칼릴라와 딥나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 아랍어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사자와 그 늑대류의 자칼이 나와요. 그 두 동물이 서로 대화하는 우화집인데 걔네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랍 문학이라면 아라비안 나이트만을 생각하고 또 동물 우화라면 이솝 우화만을 떠올리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이지만 정작 아랍 세계 내부에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아온 작품은 바로 칼릴라와 딥나이며 이 작품이 인류의 보편적 유산으로 누리고 있는 고전적 지위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는 점에서도 새삼 확인된다. 이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전 세계 50개 언어 정도로 번역된 책이에요. 그래서 칼릴라와 딥나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타적인 선행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슬기롭게 살기를 당부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했는데요. 유대인에게 탈무드가 있다면 아랍인에게는 칼릴라와 딥나가 있다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도 짧은 단편 이야기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있는 한 장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하시거나 또는 일하실 때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되겠죠. 청소하시거나 뭐 집에서 목욕하시거나 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아랍 문학 한 편 정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편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장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설의 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사자와 소의 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액자형 구성으로도 살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47페이지 사자와 소의 장. 다브샬림 왕이 브라만 최고 현자인 바이다바에게 말했다. 신뢰가 두터운 친구 사이에 간교한 모사꾼이 끼어들어 그들을 이간시키고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현자 바이다바가 대답했다. 우정이 돈독한 친구 사이에 사악한 모사꾼이 끼어들면 그들의 우정은 머지않아 금이 가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예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세 아들 이야기. 옛날에 한 노인이 다스타완드 땅에 살았습니다. 그 노인은 스라의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들은 장성한 후에도 스스로 돈벌이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낭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세 아들을 불러놓고 훈계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해야 하느니라. 첫째, 생계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셋째, 내세를 위한 저축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 덕목이 네 가지 있는데, 첫째,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고, 둘째, 수입을 안전하게 간수하는 일이며, 셋째,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하는 일이며, 넷째, 건전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친지를 위해 돈을 쓰고 내세의 복을 기약하는 일이니라. 이러한 실천 덕목 중 한 가지라도 간과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아라. 돈을 벌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곧 가난뱅이가 되지 않겠니? 그리고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돈도 곧 바닥나지 않겠니? 돈이란 아무리 적게 쓴다 하더라도 빨리 없어지기 마련이야. 마치 눈썹 연필을 한 번에 조금씩만 사용한다 할지라도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단다. 그리고 돈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돈의 가치를 헛되게 하면 온갖 악재를 만나 무일푼 신세가 되지 않겠니? 이는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호수의 끝을 막아버리면 그 호스가 찢어지면서 물이 산지 사방으로 뿜어져 없어지는 것과 같단다. 반드시 적절한 분출구가 있어야 한단다. 새 아들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였습니다. 얼마 후 맏아들은 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짐을 싣고 하인들과 함께 마윤이라 불리는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수레를 끄는 2마리 소의 이름은 샤트라바와 반다바였는데 도중에 진흙탕을 지나다가 그만 샤트라바가 그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맏아들과 그의 하인들은 샤트라바를 진흙구덩이에서 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그 소를 놔두고 떠나기로 결정하고 하인 한 명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샤트라바를 잘 부탁하네. 지늘기 마르거든 데리고 따라오게. 맏아들은 이렇게 당부하고 가던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하인 한 명은 소 샤트라바와 함께 뒤처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 몹시 적적하고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를 내버려 둔 채 일행을 따라 합류하며 샤트라바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나으리, 인간이 죽음을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 예로 늑대에게 쫓기던 사나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늑대에게 쫓기던 사나이 이야기. 한 사나이가 맹수가 득실거리는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달려들었어요. 사나이는 기겁을 하며 피신할 곳을 이리저리 찾다가 강 건너의 마을을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마을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을 건너려고 보니 다리가 놓여있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진 그가 뒤를 돌아보니 늑대는 계속 쫓아오고 있었고요. 칠 줄 모르는 그였지만 하는 수 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마을 주민의 눈에 띄어 죽음의 문턱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사나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용한 휴식처를 찾던 중 강가의 한 외딴 집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 보니 도둑대가 우글거리고 있었죠. 지나가는 상인을 대상으로 노상강도 행각을 일삼는 무리였는데 이미 한 상인을 납치해서 금품을 갈취해 나누어 갖고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나이는 겁에 질려 마을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얼마쯤 뛰었을까? 공포와 피로에 지친 그는 몸을 가누느라 어느 담벼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순간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고 사나이는 깔려 죽고 말았죠. 노인의 맏아들은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알겠네.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 라며 수긍했습니다. 한편 진흙구덩이에 갇혀있던 소 샤트라바는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물과 목초가 풍성한 초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샤트라바는 편안하게 지내며 살이 오르자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처 숲에는 힘센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는 숲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늑대, 자칼, 여우, 살쾡이, 호랑이 등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자왕은 신하들의 올바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사자왕은 어느 날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소를 본 적도 없고 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자왕은 직접 사냥을 다니지 않고 왕자에 가만히 앉아서 신하들이 매일 갖다 바치는 먹이만 먹다 보니 외부 사정에는 어두웠습니다. 사자왕은 소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후에 더더욱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왕의 여러 신하들 중에는 자칼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칼릴라였고 다른 한 마리의 이름은 딥나였습니다. 2마리 자칼 모두 지혜와 지식과 교양을 겸비했습니다. 어느 날 딥나가 칼릴라에게 물었습니다. 사자왕이 두문불출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런 일에 관심을 쏟는 거니? 우리는 오로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미천한 신분일 뿐이야. 왕의 의논 상대가 되는 고위관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제넘게 왕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 남의 일에 섣불리 간섭하다가 목수한테 혼쭐이 난 원숭이 신세가 되고 말 거니까. 딥나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묻자 칼릴라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수와 원숭이 이야기. 어느 목수가 통나무를 쪼개고 있었어. 그는 통나무 위에 올라타 양끝에 쐐기를 박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숭이가 호기심을 냈어. 마침 목수가 잠깐 외출을 하자 원숭이는 옳지, 좋은 기회다 하고 쾌재를 부르며 목수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 원숭이는 통나무 위에 올라타서 망치로 나무를 두들겨 보기도 하고 쐐기도 만지작거렸어. 신바람이 난 원숭이는 자기 꼬리가 통나무 틈새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장난을 치다가 쐐기 하나를 뽑아버렸어. 그러자 통나무 틈새가 좁아지면서 꼬리를 꽉 물어버린 거야. 원숭이는 너무 아파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지. 얼마 후 목수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원숭이를 마구 때려주었어. 목수한테 얼마나 맞았던지 나무 틈새에 꼬리가 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아팠다고 해. 딥나가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도 들은 적이 있어. 하지만 칼릴라야, 내가 사자왕에게 접근하는 일은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야. 왕에게 접근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심을 가진 건 아니잖아. 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사전에 방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용기와 덕망이 부족한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쉽게 만족을 해. 마치 딱딱한 뼈다귀 하나를 얻고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개처럼 말이야. 반면에 용기와 덕망을 갖춘 사람은 작고 하찮은 것에는 만족하지 않아. 자신의 격에 어울리는 가치 있는 일에만 만족할 수 있지. 마치 토끼를 쫓던 사자가 낙타를 보면 토끼는 놔두고 낙타를 쫓는 일과 같아. 너도 알겠지만 개는 작은 부스러기만 던져줘도 꼬리를 흔들며 좋아하지. 반면에 힘세고 덕망 있는 코끼리는 먹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결하고 입맛에 맞을 때에만 비로소 먹어. 도량이 넓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가족과 친지에게 덕을 베푸며 사는 사람은 짧게 살아도 오래 산 것과 다름이 없는 반면 편협하고 쪼들리게 사느라 자신과 가족에게 인색한 사람은 무덤 속에 갇힌 신세반도 못하단다.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어. 그러자 칼릴라는 대꾸했습니다. 내 말은 알겠어. 하지만 딥나야, 정신 차려. 누구든지 각자 분수와 능력이 있는 법이야.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서 더 낮아지지만 않아도 다행이 아니니? 이 말을 듣고 딥나가 말했습니다. 지위라는 건 말이야, 누구에게나 도전 가능한 거야. 용기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거지. 용기 있는 사람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오히려 신분 강등을 당하지. 용기 없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좌천되기는 쉬워. 마치 무거운 돌을 땅에서 하늘로 던지기는 어렵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기는 쉽듯이 말이야. 우리는 신분 상승을 꿈꿀만 해.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에 안주할 수만 있겠어? 그렇다면 어떤 보관이라도 세운 거니? 이번이 사자왕을 알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사자왕은 식견이 부족하거든. 바로 이때 접근해서 좋은 자리를 하나 얻는 거지. 그럼 너는 사자왕이 무슨 일로 고민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직감과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식견이 풍부한 사람은 주변 인물의 표정과 태도만 보고서도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까지도 꿰뚫을 수 있는 법이지. 칼릴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왕의 측근도 아니고 왕을 보좌하는 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높은 지위를 얻겠다는 거니? 워낙에 힘이 세고 튼튼한 사람은 평소에 짐을 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거뜬히 운반할 수 있거든. 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짐을 나르는 일이 그의 직업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짐은 감당할 수 없어. 칼릴라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 중 누가 뛰어난 인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 보니 측근들에게만 마음을 의지하면서 중책을 맡기는 거야. 딥나가 응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선현들께서는 왕이 측근 가운데서만 중신을 기용하는 것은 포도넝쿨이 가까이 있는 나무에 감기는 이치와 같다고 하셨어. 그런데 너는 사자왕의 측근도 아니면서 어떻게 중책을 얻을 생각을 하는 거니? 올바른 지적이야. 하지만 칼릴라야, 능력도 없으면서 왕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보다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인정받은 뒤 왕을 가까이 모시게 되는 사람이 훨씬 쓸모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나로 말하자면 이미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걸맞는 지위만 찾으면 돼. 옛날 말에 왕을 섬기려면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인내하며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밀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 이런 점들을 잘 실천하며 왕에게 가까이 가면 얼마든지 뜻을 이룰 거야. 그래, 좋아. 사자 왕에게 접근한다고 하자. 그 후에는 어떻게 왕의 총애를 얻을 거고 또 어떻게 직책을 차지하길 바라는 거니? 우선 사자왕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기질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극진히 순종하며 보필하면 돼. 그가 건전하고 유익한 일을 계획하면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적극 보좌하고 칭송도 아끼지 않는 거지. 그러면 나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되지. 반면에 그가 공정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면 그 일이 안고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계획을 취소하도록 조언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자왕은 다른 신하들에게서 볼 수 없는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고는 나를 확실히 신임하게 될 것이야. 무릇 현명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법이야. 마치 입체적인 벽화를 그려내는 능숙한 화가처럼 말이지. 훌륭한 화가는 나오지 않은 것을 나온 것처럼, 들어가지 않은 것을 들어간 것처럼 묘사하는 데 뛰어나. 네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어쩐지 나는 네가 왕과 가까이 한다는 일이 좀 두려워. 왕을 보좌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니까. 선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첫째, 왕을 보좌하는 일이요. 둘째,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 셋째, 시험 삼아 독약을 마시는 일이니라. 실로 이 세 가지 일을 하다가 무사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드니라 라고 하셨거든. 또한 선현들은 권력이란 높고 험준한 산과 같으니 그 산에는 맛있는 과일과 값진 보석, 희귀한 약초들과 함께 호랑이, 늑대 같은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득실거리느니라. 그 산에 오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곳에 머무르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옳은 말이야.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임에도 실패가 두려워서 지레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큰 뜻을 이룰 수 없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고도의 지략을 요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왕의 직무, 두 번째, 해상 무역, 셋째, 전투. 또 선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덕망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가치가 돋보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왕의 측근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수도승과 함께 경건히 기도드릴 때이니라. 이는 코끼리의 위상과 수려함이 돋보이는 경우가 그 야성적 면모를 보일 때와 왕을 태우고 다닐 때인 것과 같으니라. 이 말을 듣고 칼릴라는 알라의 가호가 있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말하며 딥나의 앞날을 기원했습니다. 얼마 후 딥나는 사자왕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자왕은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 청년이 누군고? 라고 물었고 신하들은 아무개의 아들인 누구누구이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자왕은 옳지. 짐은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도다 라고 하며 딥나에게 너는 지금 무슨 직책에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궁궐 문지기옵니다. 신명을 바쳐 전하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사오니 비록 미천한 계급에 속해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능력과 가치를 발휘하고 싶사옵니다. 바닥에 버려진 나뭇가지라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주어 귀이개로 쓰거나 유용한 연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왕은 딥나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그에게서 좋은 충고와 조언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왕은 딥나에게 말했습니다. 지식과 용기를 겸비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고 미천한 지위에 있었다니 애석하구나. 불꽃이 높이 솟아오르듯이 그대의 지위도 격상되어야 하겠도다. 딥나는 사자왕이 자기를 흡족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 백성과 신하 중에는 자신의 풍부한 지식이 전하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인재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은 땅속에 파묻힌 씨앗과 같아서 땅을 뚫고 싹을 틔웠을 때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릇 성군은 인재를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등용하셔야 옳은 줄 아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목걸이를 발목에 걸거나 발찌를 목에 거는 일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인재를 등용하실 때는 옥석을 가리셔야 할 줄 아옵니다. 세상사 가운데 반드시 우열이 판가름 나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전쟁 중인 양쪽 진영 간의 우열로서 승부가 결정되어야 종지부가 찍히는 연유이옵니다. 둘째가 학자 간의 우열이니 탁월한 학자는 결정적인 시기에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전하, 아무리 조력자가 많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제대로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되옵니다. 무능한 신하들만 많이 거느리고 있는 왕은 쓸모도 없이 무거운 돌을 힘겹게 메고 다니다가 마침내는 그 돌에 깔려 죽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의 처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거운 돌 대신 사파이어를 들고 갈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힘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 것이옵니다. 전하, 지혜와 지략이 필요한 일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재가 적격입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양의 도움보다는 진실하고 적절한 도움이 중요하옵니다. 나무 밑동을 원하는 사람에게 나뭇가지를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사옵니까? 전하, 이 미천한 신하의 용기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보잘것없는 것이 크게 쓰일 때가 있사옵니다. 동물의 시체에서 뽑은 힘줄로 활을 만들면 귀하게 쓰일 듯이 말이옵니다. 활은 군왕들이 전쟁터나 사냥터에 나갈 때 필수적인 무기가 되지 않사옵니까? 이 말을 마친 뒤 딥나는 자신이 순전히 용기와 지혜로 사자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른 신하들 앞에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다른 신하들이 사자왕이 그를 신임하는 이유가 그의 부친과 친분관계 때문이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딥나는 여러 신하들 앞에서 당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군왕은 인재를 등용할 때 사적인 친분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능력 위주로만 발탁합니다. 또한 왕은 멀리서 발굴한 인재에게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멀리서 구해온 약의 효험을 보듯이 말입니다. 사자왕은 딥나의 말을 듣고 매우 감탄하여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사자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